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 거는 구약성경 1209장입니다. 1209장.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왜 이게 성경에 있는가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못해도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른 뼈가 살아 숨쉬게 하는 이야기죠. 저번 주에 기억하세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잊어버리십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들은 좀 가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당나귀 이야기, 당나귀가 막 말을 하고, 고래가 사람을 꿀꺽 삼키고, 또, 한 청년은 졸다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죠? 그 척진 이야기도 있었고, 이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좀 가볍고, 뭐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은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기보다는 좀 더 시리어스한 이야기인데, 우선 이 에스겔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605년 서기 605년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투해서 이스라엘을 점령시켜요. 그래서 서기 605년에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이제 강제 이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서기 597년에 두 번째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서기 586년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포로들을 만들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있었고 또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에스겔 14장 14절 20절 그리고 28장 3절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런 올바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서기 605년에 처음에 이제 포로로 인질로 끌려갈 때 그때 거기에 있었고, 에스겔은 두 번째 서기 597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기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또 아픔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일제시대 우리가 똑같이 그런 복면과 아픔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할머니가 일어를 엄청 잘하세요. 어렸을 때 일제시대 전제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국민학생이었어요. 국민학생 때 일본인이 이제 쳐들어와서 학교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국말을 못 쓰게 했고, 한국 이름도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했어요. 일본 이름을 주고 그 일본 이름을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일본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하고 쓰는 거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막 가리키시고 그랬었어요. 일본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게 막 배우고 그랬어요. 할머니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엄청 잘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아픔이 있었죠.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징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일본 식민지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독립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독립투사를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자금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큰 할아버지가 이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또 많은 젊은이들과 젊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상황에서 견디고 아니면 자살을 하고 하는 정말 마음 아픈 한국인으로서 뼈가 아픈, 어떻게 보면 정말 아픈 시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많은 젊은이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아니면 이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워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인질로 잡힌 이 사람들을 써서 자기 나라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끌고 와서 공부를 시키든지
다니엘처럼 이렇게 키우던가 아니면 에스겔처럼 일을 하며 호독한 일을 하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왕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없애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슨 상징이었냐면 정말 그냥 아름다운 그냥 어떤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이것은 그 나라의 부유를 상징했고 그 나라의 힘을 자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부셨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폭삭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기 나라 어디 가든 그 포로를 끌려간 이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러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예요. 점령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요. 나는 국적지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국적 없는 그냥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점령당한 나라 그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점령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으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절대로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또 보여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본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내 동상을 보고 절하고 섬겨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가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동상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옛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기도도 안 됐어요. 기도해서도 안 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갔잖아요. 기도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마, 경배하지 마, 찬양하지 마. 그러면 하면 너희들은 잡혀갈 거야.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정말 무서운 그 가운데 다니엘은 조금 더 구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없었어요. 다들 포기하고 다들 내려놓고 다들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경배, 찬양,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포기했어요. 삶을 포기했어요. 아예 몰라.
어차피 뭐 노예된 거, 어차피 나라도 잃어버리고 나 뭐 다 끝난 건데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해? 하나님도 들어주지도 않아.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우리들이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금 에스겔의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정말 풀과 꽃이 피게끔 다시 회복할 것이다. 회복을 다시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그래요. 다시 회복, 사막에 풀이 자라고 꽃이 필 것처럼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협곡으로 데려가십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뼈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협곡에는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학살 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 뼈들이 여기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뼈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그 뼈가 해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썩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썩어 없어지고 나서 뼈가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이 뼈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해 이 뼈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 살게 할 것이다.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뭐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예쁘게 사막에 강을 내주시던지 아니면 36절처럼 정말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풀들이 쫙 피게 만들어 주시던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시지만 왜 굳이 뼈를 다 말라 비틀어진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눈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가끔씩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봐야 믿지. 에이 네가 말한 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낚시 갔다 온 사람들에게 말 들으면 그런 말을 해요. 솔직히 낚시 갔다 온 사람들이 물고기 이따만한 거 잡았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잡은 거 얼마예요? 요만해요. 요만한 건데 이따만 했어. 얼마나 큰 거. 사자야 이거 얼마나. 근데 솔직히 요만한 거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 물고기가 거기서 어떻게 나와?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안 믿어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 뼈들을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할 때 에스겔이 조금 그랬을 거예요. 에이 설마 뭐 지금 막 묻어가지고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또 모르겠지만 다 말라 비틀어진 뼈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뼈예요.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앙상한 뼈만 이렇게 이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시사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보여주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이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처음부터 막 갑자기 살이 붙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심줄과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살이 붙고, 살이 붙은 다음에 뭐예요? 가죽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순서가 정확해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죽었던, 말라 비틀어졌던, 생명이 없었던 이곳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8절에 뭐라 그랬냐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없는 황폐, 아무것도 삶이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희망이 없을 것 같고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뭐예요? 가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내가 아무리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과 뭐예요? 가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천국 위에 그 하나님의 그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아이고 못된 것들 번쩍 이렇게 막 천둥으로 막 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순간, 언제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다 이 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죽음을 우리는 아니지만 이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말 영생을 한번 찾아보려고 열심히 과학으로, 미신으로, 마술로 영원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 있죠. 플로리다주가 어떻게 찾은지 아세요? 그거 왜 찾은지 아세요? 탐험가들이 거기에, 그쪽에, 플로리다주 쪽에, 그 땅 쪽에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생기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가다가 거기에 플로리다를 찾은 거예요. 거기에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다라는 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찾으러 가다가 찾은 게 플로리다예요. 이제 아시죠? 이제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를 어떻게 찾았냐? 그 생명수, 영생수를 먹기 위해 가다가 찾은 곳이에요. 그걸 왜 찾으러 갔을까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죽기 싫어서, 영원히 젊게 오래 살고 싶어서 찾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악어만 찾았어요. 악어만 찾다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찾아도 돼요. 그죠?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뭘 성경, 이게 진짜, 하나님 안 살아. 몰라.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만 하다가, 탐험만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마른 뼈처럼 다시 새로운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빚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생기가 있어라 라고 말씀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뼈가 붙어요. 심줄이 생겨요. 살이 생기고 우리의 가족이 생겼대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넣으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해 너희 자손들이 후손들이 뭐예요? 이 땅에 모래와 알과 같이 하늘에 있는 뭐예요? 별과 같이 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저희 주를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면 계약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집사 보신 분들 아니면 자동차를 사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콘도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콘도. 그때 막 아무나 집을 살 수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직장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사볼까? 멍청하게도 제일 비쌀 때 샀어요. 그래서 샀어요. 집을 샀어요. 사러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계약서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세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집 사는데 계약서가 이만큼 두꺼웠어요. 그걸 사인하는 데만 세상에 30분 걸렸어요. 사인만 하는데 이건 무슨 뭐 사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인하는 거고요.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30분. 팔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계속 사는 이 집 하나 사는데도 이만큼의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집 하나 사는데 그 계약서 이만큼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계약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사인 안 해도 돼요. 벌써 하나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다 사인했어. 너네들은 나한테만 들어오기만 하면 돼. 나만 섬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약속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영생을 내가 원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벌써 다 사인된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 들어갈래요 라고 말만 하기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이니시니라. 아멘. 천대까지 끝까지 절대로 계약을 거역하거나 박탈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넣으셨는가?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에 이 이야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잃어버렸을 때 정말 안타깝죠. 뭔가 잃어버리면 안타까워요.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걸 잃어버리면 안타까워요. 그치만 잃어버린 것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언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 언제? 하나님 언제? 하나님 언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뜻 안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복귀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도 회복해 주십니다. 저는 중독 사역을 한 지 벌써 7년째 들어갑니다. 7년째 들어갔는데 가끔씩 이 중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걸 자주 물어보십니다. 사관님, 제 아들이 중독에 빠졌는데 회복이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회복돼요.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회복은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약 먹으면 회복됩니다, 이 프로그램 하면 회복됩니다, 이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회복됩니다 라는 거 회복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압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약 먹고 또 저 프로그램에 가고 저 상담을 받아보지만 끝내는 또다시 해요. 재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받고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다 같이 상처받는 거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회복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거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아픔 회복됩니다. 복귀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지 마음에 메말라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가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없어요, 저기 없어요, 이게 나한테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돼요 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시간에. 그게 중요해요. 회복해 주시는 건 알지만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기도와 두 번째 기다림,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